18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참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되어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사람 낳는 어부라는 말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올해 2025년도 붙잡아야 될 3강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부, 2부 메시지는 좀 잘 붙잡으시면서 정말로 우리 나시린의 전도에 대한 응답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은 우리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1강, 2강, 3강을 정리를 해서 말씀 나눌 거고요. 2번 사람 낳는 어부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이라는 것을 먼저 점검하고 가셔야 됩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의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손이요 주님의 발이 나시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기름 부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세습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정 계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세습되어졌는데요.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서원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당신의 나라에 잠겨져서, 그렇죠? 당신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서원제가 바로 나시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2025년도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서원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나시린의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현실판, 이 땅에서의 나시린의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구냐면 12제자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였고 신약이 12제자입니다. 그게 12제자를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시린을 부르신 목적이 뭐였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번 주 일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누고자 했던 비밀은 뭐냐면, 전도는 간단히 말하면 1차적 전도는 나를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케리그마의 단어의 뜻이 원뜻은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얄라크, 얄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동행하는 자라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얄라크와 얄라크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의 왕성함입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전도의 1차적 비밀은 뭐냐면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되어진 자가 참으로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만나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첫 번째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로 베드로 하는 시몬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항상 이름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그 어떤 뭔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 그러면 돼요. 게바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몬이라는 단어를 붙일 때는 항상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복음 21장도 거기는 누가 봐도 이 사람 베드로잖아요. 거기는 시몬이라는 베드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뭐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왜 시몬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항상 등장하는 장면에서 뭐로 나와요?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항상 자신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처음 자리. 그래서 성도는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가 정확해져야 돼요. 성도는 비둘기 눈처럼 복음이 무엇인지가 밝히 보여져서 빛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나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문제와 사건과 사람 앞에 우리가 매이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이 어디 자리에서 출발했는지를 날마다 인식하셔야 돼요. 어디 자리에서 출발했습니까? 우리는 광야와 사막에 출발했어요. 물이 없음에서 시작했어요. 물이 없음에서 시작했어요. 말씀이 없음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처음 자리입니다. 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해하십니까? 정말로 죄를 깨달으셨습니까? 네, 제가 어떤 알고 있는 이 목사님은요, 계속해서 사람의 나타나고 있는 행동 거지를 가지고 죄라고 말을 해요. 그거 가지고 거룩을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거예요.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들. 가면서 계속 그런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사역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처음 자리가 정말 이해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제가 볼 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목회 윤리관도 없어요. 교육자 윤리관도 없어요. 기본적인 어떤 태도리도 없어요. 남의 교회 성도한테 전화해서 2부 예배 드리지 말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육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도가 예배하고 예배를 충분하게 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내 교회 성도가 아닐지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 오신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참 좋은데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제가 차로 운행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멀쩡한 교회 권사님을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교회로 온 것 같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도 어떤 분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을 제가 너무 아프다고. 제가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당장 우리 교회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를 아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러면 처음 자리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자리를 읽어내지 못하니까 내 사람 만드는 건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게 진정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분은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는 곳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제가 하시려면 여기 다 교육자가 모였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은혜교회가 인간의 처음 자리를 볼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5절 그들의 상태가 뭐였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지 못해. 이게 가장 정확한 복음이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혈육,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붙잡을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불기둥에 뛰어들 수 있는 열심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을 부르시는 거라면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의가 없나니 한 사람도 의가 없는 거예요. 불법이요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여러분들.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많은 바리새인들이, 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들이 다 뭘로 숭배하고 있었냐면 인간의 의를 가지고 숭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 오시자마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창세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 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뭐라고요? 짐승들을 전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물고기를 잡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를 전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나그를 전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다곤 신앙을 전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사람 낳는 어부의 1차적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물이 찢어졌어요. 두 배가 잠겼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복음은요 어디에 담아야 될까요? 이 복음은 세 부대에다 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세보대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찢어지지 않으려면 뭐가 발라져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발라야 돼요. 역청을 발라야 돼요. 그 역청이 뭘로 통해서 오면 창세기 6장에 있는 방주의 재료가 고페르예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고페르라고 하는 역청으로 칠했어요. 참 재미나게도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고페르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 우리 주은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을 통해서 담는 거예요. 그게 방주운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정말로 찢어지지 않는 그 그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복음을 우리 주은혜교회가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피의 복음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예레미야서 16장, 아모스 4장 2절, 그 다음에 하박국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저 바벨론을 끌려가게 되고 아수르를 끌려가게 되는데, 하나님 누구를 보내서 심판한다고 말씀해 주셨냐면 어부를 보내서 심판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어부가 낚싯바늘과 갈고리와 투망과 그물을 가지고, 그렇죠, 첫 번째는 아수르와 바벨을 심판할 거라. 두 번째는 우리 백성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도 그 갈고리로 심판하신다 했어요. 구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에 받아 저주해서 하나님의 이 낚싯바늘로 건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렇죠? 그게 바로 물고기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은 물고기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배마, 짐승은 땅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죠? 새나 그 다음에 이 물고기는 난텐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살기 위해서 알을 많이 낳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낚싯바늘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들이 물에서 꼬리를 치며 몸부림치는 게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던져주신 그 낚싯바늘에 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세겔, 반세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이순학 저를 당신의 낚싯바늘로 끌어올리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아버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배,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수고의 결정판이었던 그물에서 나오게 없어서, 정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꼬리치며 날개짓하고 있는 이 난태생들의 이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나를 낚싯바늘로 건져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첫 번째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인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바로 이 고백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 말을 우리 한국적 배경과 한국적 문학적 기법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 과연 이 낚시와 어부는 어떤 용례로 사용했는지를 이해하신다면 오늘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심령이 뭔지가 깨달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물고기였네요. 나가 어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물고기로 살았네요. 이 저주의 바다에 겁도 없이 뛰어들면서 그거 한순간에 바람 불면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고 가라앉는 것들이었는데, 많이 잡아도 찢어지는 것이고 못 잡아도 못 잡는 것인데, 그걸 겁도 없이 그냥 뛰어들었던 나는 물고기였네요. 몸부림치는 물고기였네요.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고개도 못 들고 주님 앞에 외치고 있는 거겠죠. 네. 나의 처음 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여러분들 최고의 사명자, 사역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전도자인 거예요. 진정한 복음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혈육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 발자국 나와서 들여다보면은 성도들이 이 걱정 저 걱정 안 하고 그냥 그리스도만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교회다 보니까 이것도 걱정하게 되고 저것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뭐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면 성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고 교단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구성원들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어떤 직분과 우리 연약함과 모자람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둘기의 눈과 고베라의 꽃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술람이 여인이 과연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거무나 아름다우니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그 솔로몬에 비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너무나 빛나니까 이제 내 눈이 감겨지는 거예요. 내 어떤 기준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거무나 아름다우니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발견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발견되어지니까 그물을 버려둘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전에 이 본문 가지고 말씀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는 정말 그물 버리고 내 예수님 따를 수 있을까? 나는 진짜 아버지 버리고 예수님 따를 수 있을까? 예, 따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말로 나의 처음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시면 돼요. 나를 건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돼요. 지금 내가 왜 힘들까요? 예, 그게 은혜예요. 예수 붙잡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로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이제는 내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고로 이 사람들이 금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배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예, 안 버렸습니다. 임대업으로 맡겨놓고 나중에 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들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 그 금을 어디서 났습니까? 그 배 어디서 났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오늘 이 작업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금을 버려들이는 작업이 3년 6개월 동안 이들의 싸움이었다니까요. 이들의 싸움이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들의 싸움은 3년 6개월의 싸움인 거야. 1260일의 싸움인 거야. 42달의 싸움인 거야. 그게 마곡의 전쟁인 거야. 그게 아메겟돈의 전쟁인 거야. 아멘. 예, 그게 바로 유브라데 큰 성 앞에 있는 그 전쟁인 거야. 거기서 우리는 정말로 못배임을 당하고 예수께 완전히 들림 받는 거야. 예,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러분 그물을 버리라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엄마 아빠로서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어저께 우리 집사님 저한테 아주 경종을 울리더라고요. 그 남자가 집안일 하는 거 그러면 되게 가전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칭찬 아니라고, 그거 당연한 거라고 저한테 혼내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죠? 이제 시대가 그렇죠, 그런 시대죠. 여러분 정말로 그물을 버려두라니까 막 다 버려두고 예술 따르는 말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복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근거들, 내 수고들, 내 의의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지,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지. 여러분 나는 그러니까 나는 직장도 때려치고 나는 학업도 때려치겠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십시오. 사업도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예, 정말로 찌다시 만드셨지만 찌다시 때 열심히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으로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속에서 나의 처음 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나사렛 예수여,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 1장에는 막 경련하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엘리야가 만났던 그 사브라 가부도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죽게 만드니까. 의가 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깊이 헤아려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때 이제 뭐가 되는 것이죠?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따라오라,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헬라크 얄라크의 완성판이 바로 나를 따라오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져 있던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나를 따르려면 뭐를 부인해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렇죠? 형제와 자매와 예. 그것들을 부인해야지만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왔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딸을 지니라. 예,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사람이 왜 따르지 못하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게 그물을 붙잡고 있는 물고기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려면 뭐를 팔고 와야 돼요?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와야 돼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집 팔고 오시지 마십시오. 예, 그런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물고기의 꼬리를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께 낚여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대마가 떠나가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멘. 똑같은 말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버지와 물고기와 그물과 배를 버려도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항상 나의 본토 친척. 그게 뭐예요? 나의 기준점, 나의 중심, 나의 의, 내가 살고 있었던 나의 반석들, 그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분별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분별 안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직장도 내려놓고 이런데 절대로 그 말 아닙니다. 정말로 나의 의, 나의 기준점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따를 때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었죠. 뒤돌아보는 사람들, 소돔 고모라. 그리고 가다가 이쯤이면 되겠지. 아브라함, 하나님 머물렀잖아요. 가다가 하나님 머물렀잖아요. 거기서 또 아버지가 죽잖아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절대로 뒤돌아보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이만이면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주내교회가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당신들 백성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럼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더 나은 본향을 볼 수 있는 자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잖아요. 그러면 떠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더 나은 나의 본토, 나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 구원이 있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이 비밀이 있는 자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그래서 오늘 거기서 낚여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살아왔는데 그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었구나. 이것으로는 절대로 내가 물고기 잡을 수가 없구나.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걸 철저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보여질 때 예수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분이 본향이구나. 저 그리스도가 나의 본향이구나. 더 나은 본향이구나. 더 나았다라는 것은 비교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100배의 축복 준다는데 그 100배의 축복은 1과 100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인 차이요, 흉내 낼 수 없는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는 의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얄라크, 얄라크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랄에서, 그랄이 뭐죠? 되새김질하는 것. 그 되새김질하는 두 번째 말씀을 받는 것. 돌비로 주셨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자가 되시는 말씀을 또 되새김질 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행복한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시린의 전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말로 내가 걸어가야 될 더 나은 본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의의 자리, 구원의 자리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